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예배와 교제 시간이 이렇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붙들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께로 다시 일어서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서 이 흔들리는 마음 성령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좋은 마음밭에서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서로 교제를 나누어서 기뻐하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머리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소서. 저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령 역사의 특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령 역사의 특징이요. 성령 역사의 특징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첫 번째가요. 성령 역사의 특징.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령 역사의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신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성도와 교통하신다. 네, 성도와 교통하신다를 봤고요. 네 번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신다 또는 사모하신다를 봤습니다. 네 번째요. 네. 몸이 후끈후끈해지고 근육이 뛰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격적인 역사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역사의 특징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또는 진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 말씀을 또는 진리를 가르치신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격이 다르신 예수님 사역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일곱 번째를 하다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소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를 잠깐 봤는데요. 계시록 2장 11절을 봤는데요. 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를 봤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볼까요?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영이 누구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1절 2절의 1절 2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짝 올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1절 2절을 가지고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그 나라 가는 것과 상관없다. 그 나라 가는 것과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이 상급 문제지. 여러분들이 조금 타락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해도 그 나라 간다. 왜냐? 8장 1절에 정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정잠이 없다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님과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직분을 떠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 정잠이 없기는커녕 귀신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큰 있잖아요.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엄청난 의미를 둡니다. 왜냐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잠이 없다. 누구나 천국 간다 이거죠. 누구나 천국 간다. 이 1절 2절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속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1절 2절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고 있을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뒤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한글판을 이거 버리래. 왜냐면 8장 1절 끄트머리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거를 빼놓고 지금 개정판도 개혁판도 정말 그걸 빼트려 먹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이게 성경이 가짜라니, 가짜. 예, 그럴 만한, 예,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1절 이후에 빠진 거를 사단이 감춘다 하더라도 내용을 잘 훑어보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1절 이후에 빠진 대목이 있는데 그게 누가 감춘다 하더라도 이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답을 찾게 돼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 있잖아요. 무지한 자들은 1절 이후에 그 사라진 대목이 없으면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정잠이 없다. 누구나가 한마디로 정잠이 없다는 건 심판이 없다는 건 심판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1절 이후에 뭐가 없어지느냐?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정잠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며 죄와 싸우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먹거릴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진 구절이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죄함을 왜 받지 않느냐? 왜 죄인 취급받지 않느냐?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죄를 밀어내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진 대목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춰도 2절부터 나타나는 구절로 충분히 그 사라진 대목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정잠이 없대요. 그래서 이 1절, 2절 가지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겪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더 노골적으로 죄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악한 영한테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찾기를 뛰어들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찾기를 막 뛰어들고 싶대요. 찾기를. 그래서요
차길에 끼어들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저 정신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하루 종일 창문만 보고 있어요. 창문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할 때 뭐라냐면 자기네 식구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자기를 여기 넣었다 이거예요. 그 진위를 떠나서 이분이 미쳐가지고요. 하루 종일 창문 밖만 봐요.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문제는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정신병원에 저는 정신병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정신병동에 그들을 보호하는 그 생활보호사로 잠깐 취직을 시킨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영혼들이 많은지를 보라 이거예요. 보라.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키가 좀 작은 자매인데요. 집단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중국 저 좀비가 뭐예요? 강신. 그 아이는요. 그 얼마나 불쌍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 이러고 무슨 괴력인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이러고 다니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하루 종일.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여튼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그 이대 나온 어떤 여자분은 뭐 이분들은 뭐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없겠지만 아마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이대를 졸업한 그 피아노과 나온 그 어떤 자매는 피아노를요. 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 딱 부르면요. 바로 피아노 반주 딱 나와요. 소리 높여 찬양하세 땅땅 따라라랑 땅땅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와 피아노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미친 거예요. 정말 피아노 실력이 대단한데 그거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제가 그 안에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교회 안에 이 정잠이 없다고 하지만 그 해답이 성령을 따라야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가야 정잠 받지 않는데 이 죄를 밀어낼 수 있는데 성령을 모르니 사단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들어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인도가 예수 믿은 뒤에 이 죄 문제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 안 짓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 1절 2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단의 공격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정죄함이 없는지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죄 문제를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면 죄와 싸우고 죄를 밀어내라고 하는지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입니다. 자, 정죄함 받지 않는지 아니면 정죄받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찾아보죠. 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우리 진철이요.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다서의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자,
성경을 기록한 기자 가운데 이 야고보와 유다서의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했죠. 근데 꼬꾸라졌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야고보랑 유다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하고 같이 놀던 형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거 누가 믿어? 사실은 있잖아요. 이 피부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제 동생이 저를 목회자로 가장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허물을 다 봤거든. 못 배우는 것도 다 알거든. 자, 볼까요? 자, 이런 야고보가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성도들한테 욕심이, 야 성도들아 너희가 믿니? 그런데 욕심이 성도랄지라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믿어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랑 뒹굴게 되면 믿어도 사망이야.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이거 심판이니까 이게 정죄인데, 그렇죠? 야, 그러면은 지금 칼빈주의, 지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상급 문제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제대로만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은 이단이 아니고 야고보는 이단이네. 이거 정죄하니까 이거 찢어야겠네. 이거 오늘 찢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이거 오늘 다 오리세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정통에 속한 성도인데, 영적 리더자인데,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한테. 자, 그러니까, 신자가 죄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그렇죠? 상관이 있죠. 자, 정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 지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있잖아요. 그들은 내가 사기꾼인 줄도 몰라요.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우리 자영이 있잖아요. 자, 최근에 자영이네 집을 갔는데 자영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 이분 설교도 듣고 저분 설교도 듣고 나팔스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 좋은데 우리 자연인은 그냥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나팔스 목사 설교래. 그냥 나팔수 영상만 본대요. 성경이랑.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한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더 회복이 돼서 저희 교회 안에서 귀한 청년과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근데 주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부족한데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자, 성도들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뇨. 정죄함이 없는데 무슨 죄도 괜찮은데?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도 바울이 쓴 거고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건데 자꾸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상급 문제인데? 그 나라 가는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 타면 어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분을 내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생기게 되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게 되면 죄는 자꾸 커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망에 들어가죠. 사망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결국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사단에게 손가락질, 정죄함 받지 않도록,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주중설교 때 했던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전 15장 31절에서 신약 283페이지 전후입니다. 283페이지 전후. 형제들아,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요, 나는 죄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는 철저히 싸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범인처럼, 일반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얘기예요? 그만해! 왜 지금 사역자들을 해방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화딱지나 죽겠네 정말 라고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너 진짜 내가 저 목사님은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야, 참는 또 한도가 있는 거지. 지금 저 수많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 장로님들이 삶 가운데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이 자기 대문에 쓰레기 버리고, 이웃이 자기 대문에 저는 담벼락에 오줌 싸면요, 한두 번은 참아. 근데 있잖아요,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간에, 여보, 경찰 불러, 경찰. 내가 너 오는 사람 내가 몇 번 받은 줄 알아? 한두 번은 참아이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질수록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사건 앞에서 죽는다. 나는 나를 해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태클을 거는 모든 사건 앞에서 죽는다. 자,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겠냐 이거예요. 유익이란요, 영적인 유익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은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을 하나님께서 옳거니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내로요. 나의 인내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그냥 오늘 대충 때우고 말자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얘기예요? 거룩을 상실한다. 이거 거룩을 상실한다. 악한 동무들은, 잘못된 성도들은, 잘못된 교인들은 거룩을 상실한다. 이거 거룩을 상실한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잠이 없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1절에 정잠이 없다는 것을 잘못 깨닫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이 경고에 대해서 그냥 씩씩 넘어가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건요,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결국 심판에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정죄가 없다고 해놓고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건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단이 2000년 동안 소수의 교회를 빼놓고 아주 춤판을 벌인 겁니다. 춤판을. 로마서 8장 1절을 2절을 잘못 해석하기 위해서 춤판을 벌인 거예요.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라고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니까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을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천섭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신약 372페이지 저릅니다. 야고보서. 만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못생기고 코가 삐뚤어지고 머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껍슬껍슬 흑인처럼 껍슬껍슬 아유 밥맛 없어. 콧구멍이 하나가 넓어가지고 바보 같아. 그래서 가까이 안 해. 생긴 게 이상해. 그래서 싫어.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외모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정죄함이 없다고 해놓고 자꾸 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의 그 정죄함이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낼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뜻이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닌데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걸. 진짜 70에서 80%야. 아마 이것 때문에 저를 세웠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못 뒤틀리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신 것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정죄를 받을 거라 이거.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지금 야고보서 2장 9절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건 너희를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정죄한다. 아, 정죄함이 없는데 믿는 자가 사람을 외모로 치면 정죄를, 어디는 정죄함 없다. 여기는 정죄함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풀지 못하면 너도 바보고 나도 바보가 된다. 그래서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무수한 목회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저만 옳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자, 오늘
성령 역사의 특징 7번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누가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와 연합함으로 한마디로 죄를 밀어내게 하신다. 죄의 법의 능력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죄의 능력을 무너뜨린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사단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다시 말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는 건 한때 진리를 믿었다는 건데, 그럼 진리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정잠이 없는데 뭘 돌아서게 하고, 참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달리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꼭 그럴까요, 정말? 진짜 이분들이 가짜일까? 누가 가짜일까, 진짜? 이거 누가 가짜? 이게 누가 가짜, 지금?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만드네, 지금. 왜 야고보도 가짜로 만들고, 사도 바울도 가짜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정통이래. 자, 너희 중에, 그쵸?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는 성도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믿음을 떠난 성도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도 버린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죄인이 누구예요? 아까 있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를 지금 20절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신앙을 버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그 영혼은요, 진리를 떠난 한때 성도였는데 믿음을 버린 영혼을 말해요. 한때 성도였는데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그 영혼을 사망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사망으로 또 들어갔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진리를 떠났다는 건 한때 진리 안에 있었다는 건데, 그죠? 진리를 떠난다는 건 진리에 머물렀다는 건데 정잠이 없는데 왜 사망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짜예요 지금? 야고보가 진짜고, 이 땅에 로마서 8장 1절에 정잠이 없다는 그것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짓는 죄는 상급 문제지, 누구나가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다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다. 자, 한때 진리 안에 머물렀다가 미혹돼서 믿음을 버린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정잠 받았는데 사망으로 들어갔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 그럴 수 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거예요. 자, 수많은 구절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정잠이 없다는 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냄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죄와 맞짱 뜸으로 인해서 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점점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앞에서 있잖아요. 죄 앞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죄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 정잠이 없다는 건요. 자, 점점 더, 그럼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그릇 해석하는 자들의 목을 한번 조여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22절입니다. 자,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살전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23절이요. 우리 지연이거든, 지연이. 악은
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버릴 필요 있어요? 상금 문제인데. 그걸 왜 버려요? 상금 문제인데. 대충 살면 되지.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술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옛날에 누가 선물한 건데 술잔인데 있잖아요. 와인잔인데 이뻐. 이뻐. 있으면 이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옛날에 내가 나이트에서 춤추던 여자였는데 너무너무 그 춤출 때 입던 이쁜 옷이 있는데 이뻐.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싹 버려야 돼, 그냥. 자, 인도에 놀러 갔는데, 이 조각상 7만원짜리 샀는데, 이거를 집에 두면 돈을 많이 번대. 그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둬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뒀더니 그냥, 아파트 당첨이 됐네? 야, 이게 신통한 거네? 두면 돼요, 안 돼요? 아파트 당첨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영도 더러워지지 않고 혼도 더러워지지 않고 몸도 더러워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요? 23절 초반에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보존하라 이거예요. 보존하라. 자, 계속해서 악을 또는 죄를 밀어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5절입니다. 아주 그냥 있잖아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년들이 오늘 설교를 그냥 엄청 싫어해요. 그냥 아유 듣기 싫어 그냥 아유 그냥 아유 그냥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속였는데 그냥 아유 그냥 로마서 8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대충 넘어가지 이 나팔수. 너 때문에 성령을 또 의지하고 또 한 사람이 살고 아유 짜증나 죽겠어 그냥. 아유 이 사람도 우리 박이고 이 사람도 우리 박이었는데 그냥 한 사람 회복되는 그냥 아유 그리고 지선이 우리 박이었는데 그냥 다 잡았는데 다 먹었는데 다 삼켰는데 99.99% 삼켰는데 나팔수를 만나가지고 성준이 데려와 성준이 성준이가 저 알바하다가 저 지선이를 전도해가지고 성준이 군대에 있습니다. 데려와 네. 우리 상준이가 대단한 일을 했죠. 대단한 일을. 그러니까 이 순천함정원 그 편의점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로마서 3장 우리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고요? 뭘 용서했다고요? 전에 지은 죄들이에요. 전에 지은 죄들 뭐예요? 선악과의 죄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간과했대. 용서했대.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무슨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선악과의 죄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는 용서하신 거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니까요.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안 받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짓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네, 시간이 벌써 2시네요.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로 원죄와 예수 믿기 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그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는 밀어내야 되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은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죄와 그동안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해결하셨는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나 많든 적건 간에 상급 문제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다. 심지어 자살해도 간다라고 정말 심각하게 뒤틀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아들 되시는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런 정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그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얼마큼 싫어하시느냐?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신자가 죄를 철저하게 밀어내기 원하시는데 그럼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죄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죄를 져도 심지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가짜 목회자가 많다고요.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겠죠. 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아들 되시는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참석이 꼭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행위예요. 거룩한 행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발생한다. 알므로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과
거룩한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신령한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잘 보세요, 너희로 성도들이 세상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거예요. 썩어질 것을, 잿덩어리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데 적당히 죄를 져도 괜찮고, 죄 지어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상금 문제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상금을 좀 덜 받고, 죄를 적게 진 자, 죄를 많이 진 자는 상급을 못 받고, 죄를 적게 진 자는 상급을 많이 받는 문제가 아니라 신의 성품, 그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무수한 목회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떼든지. 너희로 세상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잿덩어리를 피하라 이거. 피하라. 정잠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뭐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죄를 밀어내라고 강조하려고 이게 지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은 또는 선행을 말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의 이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 이거.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뭐가요?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함의,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들이 너희 성도들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지금요, 아는 얘기가 지금 3번 나왔어요. 아는 얘기가. 열매 없는,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뭐라고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뭘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라.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소경은요, 가짜 목회자고 가짜 성도를 말합니다. 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지금 있잖아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요. 정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긴다. 모든 죄가 다 씻긴다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짓는 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 데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죄를 해결했는지가 이거 또 나와요. 또 그의 옛죄, 소경이 된 가짜 성도, 가짜 목회자, 신앙이 뒤틀린 그런 성도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뭘 용서했다고요? 옛죄를. 뭐예요? 선악과의 죄,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옛죄이겠죠? 옛죄니까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지. 십자가로 우리가 그 예수 믿은 뒤에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무수한 음란과 온갖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정죄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정죄함 받을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죄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옛 죄를 선악과의 죄와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정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구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옛 죄인데? 현재의 죄가 아니라 옛 죄인데. 십자가의 피가 선악과의 죄,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를 용서했지. 그것을 정잠이 없게 만들었지. 그것을 속죄함을 받게 한 거지.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무수한 죄를 정죄함 없게 만든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못 해석한 그 결과는 심각한 결과를 부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딘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딘 거예요. 죄.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집사님인가? 그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길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죄 짓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등쳐먹고 회개하고 사기치고 회개하고 잘 안다. 회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보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 바울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 바울은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법 아래 갇혀서 난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로마서 7장 23, 24절에 있잖아요. 키포인트가 뭐냐? 누가 나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건질 거냐? 이걸 건질 거냐? 누가? 8장의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겼기 때문에 정장 없다라는 잘못된 이론이 아니라, 잘못된 구론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건진다. 그러니까 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누가 건져내랴? 이 답을 8장부터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밀고 치고 들어오는 죄의 문제,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성령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8장 2절, 3절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로마 교회 성도, 거듭난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절에는 정장 없다 해놓고 13절에는 죽는다. 1절은 정잠 없다. 13절은 정죄. 1절은 정잠 없고 13절은 정죄하고. 사도 바울이 미치고 아닌가 이게? 사도 바울이 미치고 아닌가? 아니면 1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13절을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미치고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어쩜 그렇게 딱딱 들으면 딱딱 맞아. 딱딱. 이 구절 저 구절에 딱딱 맞아. 그냥 딱딱.
자, 성도랄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지 고집대로 정욕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정죄받는다, 지옥 간다. 이거 지옥 간다. 성도랄지라도 지옥 간다. 이게 누가 이단이야? 이게 누가 이단이에요? 지금 이게 많은 목회자들 지금 이단이지 뭐. 영으로서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 답이 바로 13절에 나와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산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고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13절에서 대로가 알려는 거예요. 대로가.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 이거예요. 성령이 죄와 사망에 갇힌 너희를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를 다 밀쳐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 죄악 덩어리를 죽이고 참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해석이 13절에 또 14절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 이 좁은 길 죄를 밀쳐내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려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좁은 길 가는 백성들이 끝내 주님 오시는 날 흰옷을 입고 참으로 영적 예복을 입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서점에 가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의 책들을 보고 제가 탄식한 이유가 바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의 주장은 말씀과 역행하고 말씀과 위배돼서 목회 초년 때 정말 갈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 성경 66권을 성령 안에서 읽음으로 대단한 자가 아닌데도 말씀의 정수를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은 우물까지 저를 초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에 거룩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인데 적당히 죄를 져도 그 나라 간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주장과 달리 말씀은 거룩에 동참하라고 해서 그 길을 달려왔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한 명 한 명 또 온라인 식구들도 늘어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전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 전한 것을 잘 들어서 이제 정죄함 받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의지함으로 죄와 맞짱 뜨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것 있습니다. 이 드린 예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내하심, 우리와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